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자 부부 해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부평소 지방의 선교부에 제가 임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태국을 3박 5일간 다녀왔는데요. 그 나라는 이제 불교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것저것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불교의 사원들이 와, 태국은 정말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뭐 네덜란드식 뭐 공법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가 있고 정말 한 땀 한 땀 다 최고의 꽃을 갖다가 불교 사원을 만들고 했다. 또 불상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심과 신들을 향한 그 갈망함과 거룩함과 존경, 그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 있구나. 근데 이런 것을 어느 신에게 누구에게 표현해야 될지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든 최고의 경의와 존경과 최고의 정성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데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필요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실히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외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살기 진짜 편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 또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끼리 함께 이제 수영회를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커피도 대접하고 또 태국의 유명한 과일 두리안과 또 뭐죠 열대과일 또 있었는데 유명한 과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망고 이런 것이 유명합니다. 태국이 두리안 같은 게 비싸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에 사는 건 조금 싸죠. 그래서 뭐 한 통에 한 8,000원, 그래서 12,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두리안들도 대접하시고 커피도 대접하시고 막 대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야 나도 이제는 대접만 받지 말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는 무엇을 주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실 때는 또 물질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손길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또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창세를 읽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들이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승하신 언약의 계승자들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있다 보면 참 이제 혼돈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이에요. 혼돈스럽고 그리고 참 무질서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질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야곱에까지 이르러서도 또 그 이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계속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내비쳐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질서를 이기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정립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기 헌금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전들을 보면 쭉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모두 다 뺏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으로 사기로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다 받은 겁니다. 탈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이 너무 화가 나니까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야 큰일 났다. 지금 에서인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야곱이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낯선 땅이죠. 평생 가보지도 못한 낯선 땅. 그 낯선 땅에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피곤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노숙을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 머리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하나 가져다가 이제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사다리 끝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되지.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이제는 야곱으로 계승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17절, 18절, 19절.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먼저 보이게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속에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보다 훨씬 높은 어떤 보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너무 그 사람이 귀하죠. 그러면서 막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근데 또 막상 또 마주치면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우니까 머리가 숙여지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됩니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떨리고 주님 앞에서 자제하고 나의 자신 절제하면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보이는 그 두려움, 떨림,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주님을 한편은 또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을 아끼기도 하고 주님에서 순종하고자 이런 마음들, 이게 주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먼저 오냐? 경외하는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두렵도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두렵도다. 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주인님이란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죄인이란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만날 때 머리를 숙여지게 되죠. 엎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야곱이 두렵도다. 신을 만나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땅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신학적으로 아직 정립도 안 돼 있고 잘 모르고 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환상을 보니까 그냥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하나님의 경외심 앞에 지금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면서 붓고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요?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조상에게 주셨던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야곱의 마음이 감화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서원이 뭐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함부로 서원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서원, 하나님께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8장 20절부터 나옵니다. 28장 20절. 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뭐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에서인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무법자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막 해해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곳에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지 못하겠다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보면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을,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뭐 몇 시에 어디에 만나자 라고 하면 항상 코리안 타임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요. 항상 늦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일부러 조금 더 당겨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가 안 돼요.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말한 대로 지키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습니다. 크던 작던 어느 때까지 갚겠다라고 했으면 최선을 다해 갚아야 돼요. 사람이 사는 인생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한까지 못 차겠으면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또 꼭 갚겠다. 사람은 한 말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된 관계에서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근데 야곱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야곱은 여러분 20년 동안 하란 도피 생활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상하게 그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목숨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2명의 아내도 얻었지요. 자식들도 얻었지요. 재산도 얻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속에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요. 근데 형이 야곱을 공격했습니까?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도 10년간이나 야곱은 베델에서 세운 하나님께 세운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약속 불이행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로서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런 창조주 앞에 피조물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충성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신앙생활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노력이 얼마입니까? 자기 의가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 뜻은 물어보지도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해보고 창조주 앞에 감히 피조물된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스스로 시험 들고 여러분 신앙을 뒤로 후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사 화복의 근원인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 되시는 분 참신 유일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세운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는가? 혹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대한 서원에 대한 의무 이행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모습도 매우 부족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원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신앙의 유기입니다. 신앙의 유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험한 시련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습니다. 근데 디나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의 이제 남자 형제들인 거죠. 그들이 또 꾀를 내서 또 이제 세겜 대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게 되죠. 혼란이 닥쳤어요. 그리고 그런 야곱 앞에 깨닫지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번엔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 하나님이 강요했나요? 너 헌금해라. 너 얼마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강요했나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야곱 스스로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자기 살아야 되니까. 너무 지금 갈급한 상황 때잖아요. 내가 일단 살아야겠으니까 그래. 근데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지켜라. 베들로 가라. 제단을 쌓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5장,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곧장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야, 네가 형의 낯을 피해서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하던 때에 아무도 없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누가 너를 도와줬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셔야 돼요. 마음판에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은사를 받으면 저 성도가 없는 은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 분란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착각이에요, 여러분.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와 은혜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쌓기 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가지고 나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다니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을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곳이지 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내 꿈을 이루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더욱더 겸손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서원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참 재밌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둘째 아들 라헬도 드라빔을 갖고 있었고요. 자기 집안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야곱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야곱의 마음에 뭐가 들죠?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방신들 우상들을 싫어하시겠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집안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뵈러가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도 깨끗하게 신을 만나러 갈 만한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성스러운 것들로 바꿔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우상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 뭐가 우상이 내가 섬깁니까? 내가 뭐 불교를 가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서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우상이 뭐가 이렇게 많이 섬깁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가만히 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적 우상이라고 해요.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의미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예배드리러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늘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누로 빡빡 닦는다고 정결해질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지은 영적인 죄들은 비누로 몸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결케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복, 주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추리닝 바람으로 나오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슬리퍼 찍찍 끌고 모자 쓰고 두 손 딱 끼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허리가 90도로 꺾이나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장님 먼저 올려보내고 같이 안 타잖아요. 요즘은 못 그러지만 예전에는 사장한테 그랬더니 바로 잘리는 거예요. 가다가 사장 눈에 보여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야, 쟤 잘라. 그럼 잘리는 겁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정립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주님.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자 주십시오. 방망이 뚝딱. 안 해주셨네? 감히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안 해주셔? 이런 마음은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강단에 설교하고 교만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내 모습을 점검해야지. 내가 뭐가 교만해? 이러면 교만한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참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육제보고 수양회를 3박 5일간 태국으로 갔다 오면서 다른 분들은 거기서 막 대접하기도 하고 또 좋은 선물도 사고 막 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도 좀 섬길 수 있는 많은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선물 다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접도 해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왔을 때 선물도 좀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막 섭섭함,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게 왜 들어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연약할까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 때 무한정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건강하게 여러분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겠습니까? 70 초중반까지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는 내 몸을 그래도 100세 시대에 좀 움직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정말 목회를 건강하고 잘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럼 언제 될까? 막 고민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막 비교가 되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는 나의 유한함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언제 쓰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은혜를 주실 겁니까?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저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지 확인하고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들은 어땠었나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 벌을 받아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회개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낭망하던 마음들, 실망하던 마음들, 괴로웠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힘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더니 힘을 막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막 억지로 끌어올려 세우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 감동이 거예요. 대단부처럼 일어나 걸어가. 달려가. 일어나. 영적인 침체는 여러분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죠. 목사도 아프고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다 연약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가 아프면 안 되더라고요. 사모가 아프면 안 되더라고요. 목사 사모가 아프면 능력이 없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연사 가진 목사 사모님도 아파요. 왜일까요? 인간이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러죠? 죽어요. 꼭 보세요. 오다 보니까 신천지 여기도 무슨 행사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백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신천지 마태성전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쫙 서서 막 안내하고 풍선 들고 다 하얀 옷 입고 다 이러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짜 진을 섬기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제가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피조물이다. 이걸 잊어먹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으니까 섭섭함이 들어오고 인간의 유연함을 보니까 조바심이 일어나고 막 인내심이 딸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가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막 사랑을 주셔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이제는 다 사랑하면서 다 섬기고 나 희생하는 모습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차츰차츰 사람을 섬기고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이 사람을 품고 갈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훈련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셨으니까 씨앗이 처음에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훈련 속에 사랑을 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자라고 자세가 되고 행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들이게 하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 나타나시 도와주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섭하시니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아,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배달려 가서 서울을 지켜라. 그러니까 야곱이 즉각 이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안 보여주셨다면 야곱이 이행할까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시죠? 신앙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들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꼭 인격적으로 강하게 체험시켜드려요. 그럼 그 체험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전 인생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놀라워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을 때 그 경험과 은혜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옆에 가면 요만한 평수에 똑같은 친교실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가 무허가여서 다 철거하고 여기도 유아실 분배해서 다 나누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정기조 성도도 오셨지만 성도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요. 거의 1,000만 원 되는 공사비를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채워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작년과 올 초까지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정립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정립하시고 그럼 그분이 앞에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럼 내가 주님 옆에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주님 옆에 나갈 때 야곱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잘 예배드리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는 패망의 선봉길입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임하는 것이지 떼쓴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떼쓴다고 부모님들 다 들어주지 않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알아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이미 여러분들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고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 잘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 잘 하셔서 주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